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에 가겠구나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마치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들었나요? 사도들과 바울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혹은 믿는 자는 다 천국에 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그들이 부활을 통해 깨달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깨달은 것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이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되는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이 세상을 손상시키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왜곡되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생겨났을까요? 왜 이렇게 자연은 망가지고 있을까요? 왜 사회에는 폭력과 억압과 차별이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왜 사회에는 힘없는 자와 힘든 자가 계속해서 발생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나쁜 마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곧 타락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새로운 창조가 되는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났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이 믿음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예전의 나의 모습과 왜곡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부활의 의미도 죽은 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저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착한 아이가 되는 것? 믿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죄의 사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곡되어 나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이 더 망가져가는 것을 실제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른 사람이 받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세요.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큰 원인입니다. 그 결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피해를 받아야만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말도 못하게 엉망해졌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문을 보세요. 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해결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죠. 예전과는 다른 것, 그래서 옛 것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해결할 수도 또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화된 것 중 하나가 성공을 꿈꾸는 삶에서 성숙을 바라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죄로 인하여 다들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앞만 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할 것처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그 앞길을 막은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보다 성숙이라는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부활이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성숙한 깨달음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가며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